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오늘은 바탕화면에 학란이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꽃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란, 월킹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란의 꽃말이 특이합니다.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여러분 처음 아셨죠?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꽃은요, 학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나르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학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꽃이 흔한 꽃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학란에 1년에 딱 한 번 꽃을 피우는데 하루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존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귀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존귀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귀라는 말과 이게 뭐가 이게 연결이 될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내가 지위가 높나? 내가 신분이 높은가? 야,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위나 신분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데 존귀. 존귀라는 단어는 조금은 탐이 나는 것 같다. 여러분, 나에게 존귀라는 이 단어가 해당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커서 대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 성당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세비야 성당에는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잠들어 있기로 유명한데, 여기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은 그분이 거기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들어보셨습니까? 콜럼버스는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는 1506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신대륙을 발견한 그 정도의 아주 대단한 야성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요, 내 발이 다시 스페인 땅에 닿지 않게 해라. 나를 신대륙에 묻어다오. 내 발이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었냐면요, 잘 아시는 쿠바라는 나라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쿠바라는 나라가 189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콜럼버스의 시신을 스페인으로 이제 다시 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유언을 따라서 이제 이 그 관을 아주 특이한, 저도 그걸 보고 어떻게 이 당시에 예술가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내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라라고 하니까는 진짜로 땅을 밟지 않게 관을 들고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평탄하게 이게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을 들고 있는 네 사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4명의 왕이에요. 4명의 왕이 이렇게 관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 관이 땅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예. 스페인의 옛 왕국인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의 4명의 왕이 저 콜럼버스의 시신을 운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콜럼버스의 그 유해는 저 세비야 성당의 지하 묘실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콜럼버스의 유명한 이 유언을 따라서 이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 세비야 성당에 가서 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도 왕 같았어요. 근데 4명의 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위인으로 존귀하게 여겼으면 4사람의 왕이 운구를 하고 있을까? 이만하면은 정말 이건 별세. 여러분, 제가 별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께서 어떤 고 아무개께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별세라고 인정하는 별세가 진짜 별세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별세를 한 사람일까요? 역사를 개척하는 용기에 여왕까지 나서서 국가의 모든 그 재정을 팍팍 긁다시피 해서 밀어준 그 큰 어마어마한 사업을 완수한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두 번째 이제 그 신대륙으로 갔을 때에는 원주민들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금을 빼앗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주민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서 남미의 문명이 멸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콜럼버스는 과연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역사에 헌신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일까요? 실제 콜럼버스는요, 인도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인도는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인디언이 무슨 말이냐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참 더 멀리 가야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도가 아닌 곳에서 인도 사람을 찾았지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 신앙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별세 신앙의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람이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가면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신학교에는 자원병과 징집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병은 뭘까요? 자원병은 뭐냐면, 주여, 제가요 불 받아서 이제 주의 종으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신학교에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버지 평생 제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제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못 간 거 아들을 신학교에다가 밀어 넣어서 이렇게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원병이라 해요. 그럼 이제 징집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제가 어디를 봐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유,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다. 몇 날 며칠을, 몇 달 몇 년을 하나님과 약복강가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확 떼버려요. 떼뿐네. 어쩌지? 하나님 또 모르잖아요.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2번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거 하시면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되면은 제가 한번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 떼버려. 어쩌지?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신학교 가라는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밀려오고 끌려온 사람들이 바로 징집병들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자원병과 징집병이 신학교 한 강의실에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데 1학년을 거치고 2학년을 거치면은 이 중에서 한 부류는 대부분 다 빠져버립니다. 어느 쪽일까요? 자원병일까요? 징집병일까요? 자원병이에요. 자원병들은 1학년, 2학년 대부분 2학년 되면 다 빠져버립니다. 방학 마치고 오면 이 사람이 안 보여. 고민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3학년 되면은요, 강의실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왜요? 거기는 이제 징집병만 남았거든. 그러니 이제 질문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나 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수준이 올라가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대답 또한 그 질문에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이 훨씬 진지해져 버립니다. 신학 수업을 하면서 아무도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 그만둬라. 한번 생각해봐. 너는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신학생들, 그들은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학업을 그만뒀을까요? 학교도 신앙인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면요, 신앙심 없는 사람도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는 다 성경도 그냥 안 들어요. 신학생들은요, 성경도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심장 쪽에 탁 붙이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다 목이 쉬어가지고 제도사님, 지난번에 우리 기도하는데 홀리 보이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고 다닙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뿐입니까? 밤이면 또 기도 동아리들 모여서 촛불실에서 죄야 아버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산 뒤에 저희 학교 뒷동산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서 또 아버지야. 그러니 목이 그냥 쉴 수밖에. 아직 전도사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도사님으로 다 불러버립니다. 이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요. 신학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생면부지입니다.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위로 4년, 밑으로 4년, 그다음 이제 신대원까지 하게 되면요, 위로 7년, 밑으로 7년 다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까먹어도 얼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버성기면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학에 대한 토론합니다. 예, 교리에 대한 토론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토론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신학교에 끌려오게 된 사연. 신학교에 가서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인데 이제 고침을 받고 왔다. 그런 사람 늘리고 깔렸어요.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이 아직 발에 채일 정도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죽습니다.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와버렸어요. 그런 전도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게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 이런 표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 날요, 골초였어요. 골초. 술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친한 제 동기 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분은 법대를 지망하던 분이에요. 법대를 사실 들어갔었어요. 근데 방황하다가 담배 골초가 됐거든요.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시면요, 제가 신학교 가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담배 딱 피우는데 우엑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학교 가면 이런 분들이 널리고 깔렸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돈을 아주 긁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토큰 하나도 없이 그냥 처량하게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산 것이 참 허망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는 없고 자살은 못하겠고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린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네가 나와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흰머리 휘날리며 신학교에 들어온 그런 동기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학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학교를 그만둔 동기는요, 수업 시간에 듣는 그 내용들이 귀에 안 들어오고 어쩌다 들으면은 그냥 고민만 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그런 생각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신학생들은요, 한 주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틈틈이 준비한 설교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말에는요, 쉬어야 될 시간들이 이제 제일 바쁘죠. 어디로 갑니까? 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뛰고 속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 때문에 으쓱해집니다. 그냥 뭐 곽선희 목사님이 그냥 뭐 저만치 보이고 김상원 목사님도 뭐 별로 뭐 이렇게 보이고 내가 이제 설교하면은 다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근데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도요, 그만한 그릇을 넘어서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득 깨달아질 때는요, 쥐구멍을 찾고 싶죠. 여러분, 저도 교육 전도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신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모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손가락이 그냥 오그라들 정도예요. 아우, 왜 그런 멘트를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도요, 저희 모교회 어른들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제가 사역 나갔던 교회들에서 어른들이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공방이 나옵니다. 공방이 뭐죠, 여러분? 공격과 방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뭘 하셨다고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나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대답 대신에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거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요 소용없어요. 행간에 말씀의 그 중요한 그 요절의 단어와 단어의 조합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거기서 그날 내게 필요한 은혜가 톡톡 샘솟는 거예요. 그걸 잡을 줄 아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질문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백성에게 부으신 줄 믿으십니다. 아멘? 네,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백성들도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얽히고 설킨 정치적, 정파적 관계로 인해서요,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인이죠? 정치적, 정파적 관계로 인해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답을 거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건만 너희는 따르지도 않았고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서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믿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정말 참담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몰라요. 어떻게 해요? 교육전도사 때 그냥 설교 한 번 좀 잘했다고 자기가 곽선희 목사도 찜점 없고 김삼환 목사도 넘어간 그런 사람이 된 줄 으쓱으쓱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떻게 말도 할 수 없는, 기억만 하면은 지금은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교육 전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으니까는 그때 뭘 잘못했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자신을 무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만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대로 세움받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복의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구도 위기에 같이 처하게 되죠. 성도들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흔들리면 당연히 교회가 흔들리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주후 62년부터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큰 역사의 경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정도는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악한 그 진압을 해버립니다. 왜? 로마의 한거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인들이 다른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입니까? 동족입니다.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설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왜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원병이었을까요? 징집병이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자원병인지 징집병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원병이십니까? 징집병이십니까? 자원병이시죠? 네. 그뿐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주 팍팍 밀어주십니다.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집에서 숨는 일이 있다면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은요, 자기 집에서 숨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일들을 기록해서 알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이 믿고 안 믿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이때는 냉정하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숨기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요, 신약 성경에 2번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시죠. 두 번째는요, 변화산에서예요. 변화산 기록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골 깡촌에 가난한 목수의 장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출중하시고 뭐 대단한 누가 보더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게 있었느냐? 성경에 의하면요, 없었습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띄고 출중한 그런 모습 전혀 없었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만족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서 이 나라를 어찌 해버리라, 그런 거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 따르는 제자들이 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도 못한 한 제자가 일어서 가지고서 사고를 쳐버리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요, 자그마치 3번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저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읽고 묵상하며 본받고 따라 걸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범적인 현자 혹은 훌륭한 사랑의 실천자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참된 삶의 모범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우리의 교과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왜 나를 따라오너라가 성경에 그렇게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혹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나를 따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따르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 살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삶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열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열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즐 맞추듯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봐야 알지. 들려주시고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를 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부귀와 명예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가 되셨을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생명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전하십니다.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월요일에 월화에 걸쳐서 노회가 있어서 노회 참석을 위해 이제 속초로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같이 가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 참 이 소식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낙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개그에 다큐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그러니까는 나도 개그면 좋겠어. 다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일순간에 참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왜요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난 8월 달 태국 선교를 20년째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캠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후임자를 아들을 세울 아들도 없어요. 이제 딸만 있는데 이 딸을 이제 후임자로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구임자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가 끼어가지고서 이제 이 목사님은 자운명이 아니라 징집병으로 끌려간 거예요. 태국 선교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서 2년 넘게 태국어를 배우고 이제 거의 언어 연수가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니까 목사님 우리 다음번에 볼 때는 애기 안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 없어요. 덩치가 거의 저만해요. 근데 그냥 웃는 거예요.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게 효도지.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 잘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많이 곤란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벽녘에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요 아주 그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 사모님을 놓지 않으려고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간호사인데도 손 쓸 수가 없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인생을 당진하러 거기에서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가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역의 흐름이 몽땅 다 끊어지게 지금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사모님만 덩그러니 혼자 낳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맨 앞에 앉아있는 그 아주 풍채 좋은 저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삶의 가치가 그 사람이 이룬 것들에 있다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요, 하나님 앞에 별세의 삶을 산 진짜 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 선교사님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컷 준비하고 그 힘든 신학교 생활 다 하고 안수받고 이제 결혼해서 선교지에서 훈련 다 받고 이제 일 좀 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콜럼버스가 위대한 그 업적을 이룬 것을 말미암아 별세를 한 사람이라면 이 선교사는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이유가, 우리 성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따르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정하시는 삶, 온전히 받으시는 삶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콜럼버스의 삶은 함부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선교 사명의 길에서 순교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